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7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7가지 비유를 마치고 난 뒤 우리 주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 가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유아 시절부터 30살까지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에는 주님의 어머니가 계셨고요. 또 형제들도 살고 있고 또 30살 때까지 살면서 정말 그곳에는 친구들도 있었겠고 동네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과도 같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부산진 교회가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겠고 또 우리 권사님에게는 남해에 있는 어떤 교회가 어린 시절 성장하신 어떤 그 교회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박 권사님에게도 처음 신앙을 생활을 했던 그 교회가 있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나사렛 회당 그곳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그 익숙한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이웃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그 이웃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헬러어로 보니까 밖으로부터 두드려 맞다. 한마디로 한 방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단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겠죠. 그 말씀에 너무 힘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너무 가득해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알던 예수님이 얘 목수였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아는데 그 예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익숙한 그 이웃 주민들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능력이란 단어로 쓴 것으로 보아 아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뭔가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을 어떤 역사를 드러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은 한 방 맞은 것처럼 놀랐을까? 제일 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형제들 가족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라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도 옆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뭘 만들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만들었어요. 그 선입관이 새로운 진실과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익숙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예배도 드리고 익숙하게 봉사도 하는데 너무 익숙해버린 나머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맨날 우리 아내를 체크하거든요. 당신 오늘 새벽기도 설교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떨 때는 못 들었대. 자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가끔씩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라. 그 익숙함에 속지 마라. 맨날 남편하고 밥 먹고 눈 뜨면 남편이 있고 귀를 열면 맨날 남편 설교를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듣고 있으니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는 익숙하니까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지 하고 잘 안 들을 때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익숙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상반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57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척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떠들던 격언을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격언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익숙함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냐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성경에 모세만큼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성경에 없을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영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마셔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바위에 대해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이럽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옛날 맹키로 명령을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위를 쳐서 물을 내요.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늘 치던 방법, 늘 익숙한 방법,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더라. 그 방법을 써서 물을 냈다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옛날에는 바위를 쳤을지라도 지금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그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역시 익숙함의 함정에 빠졌어요. 예수가 너무 익숙해. 누군지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움, 망치로 한 대 맞는 듯한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 모세는 익숙함의 귀가 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들은 익숙함에 귀를 닫아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오히려 배척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늘 보던 일이기에, 늘 하던 일이기에, 늘 있던 곳이기에 거기서 별 기대함 없이 혹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닫고 내 귀를 닫고 있는 것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는 것 속에 때로는 불편함 속에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속에 때로는 내가 처음 순종하는 것 속에 바로 거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익숙함 그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도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기 함께 계시죠. 제가 이제 이 간증은 아마 우리 유혹절교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잘 아는 형님, 제가 잘 아는 친한 우리 신학교 동기 형님 개척교회를 2년을 도왔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처음 교인 3명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80명까지 이제 부흥이 됐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형님하고 같이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월요일하고 토요일 새벽기도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목사님은 화수 목금만 설교를 하시고 제가 월요일과 토요일 새벽기도를 제가 했어요. 월요일이 됐는데 보통 새벽기도를 그래도 개척교회지만 한 서너 명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월요일 딱 됐는데 열심히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열심히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딱 나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한 5분만 기다려볼까? 안 와.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주면 한 10분만 기다려볼까? 안 와. 와, 그때 마음속에 굉장히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미국 유학 가려고 한때 그래도 서울에서 청년 부흥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 스카우트 제의까지 왔는데 내가 유학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개척교회 왔는데 열심히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그래도 300명, 700명 앞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아니 개척교회에서 아무도 앉아있지 않으니까 마음에 조금 슬픔이 찾아와 현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딱 그래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아무도 없어도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지만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하고 고개를 딱 드는데 순간 어떤 게 딱 보였냐면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네 설교 들을 테니까 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설교 들을 테니까 설교해라.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예수님 앞에서 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제 평생에 했던 새벽기도 설교 중에 제가 평생에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감격적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설교를 들으신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에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늘 제가 새벽기도 너무 익숙한 자리고 익숙한 우리 권사님들이시지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 저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의 일, 또 가정의 일, 일터 너무 익숙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시는 우리 유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익숙한 예배와 익숙한 봉사와 익숙한 일터와 익숙한 가정 속에서 자칫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